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못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저것까지는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 이상 될까? 뭐 이렇게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우리 이 악보 보면대가 쓰러졌잖아요. 이 자기가 할 만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좋은 거 살까? 그냥 뭐 적당한 거 사자 해가지고 적당한 걸 샀더니만 이 다리가 부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거운 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 가벼운 걸 올려야 되는데 무거운 저기 찬송가를 올려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이게 제한테는 저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억지로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또 쓰러져요. 그래서 새 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못해. 하나님 전능하시지. 근데 하나님이라도 이게 될까? 뭐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한 지가 이제 3개월이 됐고 합성교회에서 사임을 한 지가 1년이 됐어요. 딱.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제 여기가 40석이거든요. 40석이 채워질까? 전능하신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우리 또 본당이 더 커질까? 늘어나게 하시겠지. 가능할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약간 위축될 때는 되겠나? 개척을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제가 잘 듣잖아요. 목사니까. 하여튼 그런 불가능한 일투성입니다. 제 삶 속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아마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발을 판매하는 한 외판원이 신발을 판매하기 위해서 미개한 아프리카에 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지방에 발견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크게 실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발 자체를 안 신는구나. 그래가지고 회사에 전보를 보낸 겁니다. 여기는 신발을 팔 수가 없음.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어떻게 보면 판단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기서 신발을 판다는 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예요. 인생에도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배경은 이 베드로 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축이 있어요. 베드로의 내용, 사도 바울의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지역을 전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요빠라는 곳에 있었어요. 요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항구고 이 성경에는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목재를 들여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자재들을 들여왔던 그런 곳이에요. 또 이 요빠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요빠입니다. 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요바라는 지역은 원래라면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카이사르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에게 이 땅을 주었어요. 이 기원전 1세기쯤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치 이 통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비다라 하는 이런 분이에요. 이 다비다는 이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 아람어의 이름이 이제 다비다. 원래 이름이 다비다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 암사슴, 영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슴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쁘고 목이 길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아마 이 여인의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이 아름답게 크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녀를 여제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인데 제자다. 이때 당시에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제자들. 근데 이분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고 이제 이 사도를 통해서 그 생겼던 성도님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께 복음을 전해서 생겼던 이 모든 성도님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비다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제자이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 한 여인이었어요. 그럼 이런 여인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자의 몸에 제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선행을 잘하며 구제를 잘하는데 힘이 많은 분 딱 떠오르는 분 있어요? 네? 누구야? 아 마더 테레사. 예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그분은 너무 멀어요. 이건 거의 성인급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저분은 진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대단해. 신앙생활도 엄청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을 잘 돕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과 같이 이 다비다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기대 없이 믿고 하나님이 좋아서 믿어야 되지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다비다, 이 도르가도 그러한 기대하는 삶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좀 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기대와는 다른 인생의 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37절을 보니까 그때에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심히 많이 하는 그때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르가는 이 다비다는 끝났어요. 죽었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이 결과가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기대와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된 이 도르가였습니다. 병든 것도 힘든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 시체를 씻었다라는 것은 이제 염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달하게 씻을 누였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진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기 위해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두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마음이 없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보통은 시신을 달하게 두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불렀어요. 보통 이 장례가 나면 목회자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간 예배, 발인 예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배를 집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남긴 게 보니까 그녀의 시신이 있고 차가운 그녀의 시신이 있고 그녀가 도와줬던 과부들이 있는 겁니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곁에 서서 막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지은 속옷 겉옷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속옷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슬퍼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도르가의 선행 구제가 엄청나게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나를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준 도르가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이를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는 가면 참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장례를 가서 슬프기도 하지만 따뜻한 느낌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같이 슬퍼할 때 우리는 슬프지만 그 모습을 보면 또 따뜻하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죽음 장례 앞에는 휑하니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차갑게 이 시신만 있고 상주만 있는, 때로는 상주도 없는 그런 장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기도 슬프고 마음도 엄청나게 차가워요. 이 베드로가 그 시신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도르가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많은 과부들이 서서 이 도르가를 위해 울고 그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우리가 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도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진짜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보여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거기 있던 성도님들 또 과부들 다 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체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제목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각자에게 이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도르가 이 다비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불가능했을까요? 우선은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 때는 지극히 남성 중심의 이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다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의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살았다는 거는 그냥 제 추측이고 가족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이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보니까 다 과부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36절에는 심이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이 많게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많게 할 수 있을까? 넘치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도르가 이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거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과부들을 돌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막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옷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속옷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도와줬던 일들. 에이,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뭘 돕기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지금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도르가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그 성도님들, 이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신들을 도와주던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장례를 치는 게 아니고 죽음 앞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믿음, 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면 이 도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어렴풋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부들의 믿음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 저는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있으세요? 장례를 잘 치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이 과부들은 했던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슬픔을 극복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들은 살려달라고 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겁니다.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두 사람이 왔어요. 선생님, 베드로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선행이 많은 분이에요. 와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 가요. 저 못 살려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해야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엄청나게 부담되는 그 자리에 한 걸음에 갔어요. 베드로 나름대로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자기를 주의 사도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 목적은 뻔해요.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4살, 3살 이쯤 될 때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때는 한 25살쯤 되겠네요.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교육 전도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학생으로 있다가 전도사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승진을 한 거예요. 승진. 쉽게 말하면 신학생이었다가 그냥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2년 신학생, 그러니까 그 2, 3, 4학년을 대학교 2, 3, 4학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2학년, 3학년 때는 신학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4학년 때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저를 이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2부 예배 때였어요. 이 시간대였어요. 이 시간대. 저는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 빈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모든 목사님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교육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이 좀 처리해 주세요.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발작하고 있고 침을 질질 흘리시고 계시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아무 못하는데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갓 새파란 이 전도사가 이 발작, 이분들은 진짜 발작하는 건지 귀신 들린 건지 판단도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한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30분, 1시간 같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본당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 슬슬 이렇게 피해가고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간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진정이 되는 거예요. 또 성도님이. 그렇구나. 야,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그래도 전도사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나한테는 불가능한 있는 거예요. 이걸 판단도 할 수도 없고 막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이 길이 그 다비다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근데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이라 보였는데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걸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왔어요. 이 사람 살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그러자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가 달리다 굼 하는 거 있잖아요. 쿰 이제
일어나라 이런 뜻이군요. 다비다 쿵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비드가 일어난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오는 것도 무겁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 죽음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참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다 불가능한 일들을 했어요. 가능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불가능한 일, 믿음으로 도전하고 함께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는 이 다비다의 모습도 아름다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여자들 사이에서의 이 끈끈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글자를 읽지만 느껴지잖아요. 서로 좋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끈끈함. 또 베드로도 한 영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는 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한 그 끈끈한 마음.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하고 끝까지 죽었으면 땡이 아니라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했던 이 과부들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적의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의 일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그냥 쉬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에도 참 끈끈하잖아요. 오랫동안 함께하고 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일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신발을 파는 분, 또 다른 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이렇습니다. 판매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 이 사람들은 한 켤레씩만 팔아도 우리는 성공할 거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눈에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파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였지만 두 번째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우리가 팔 수 있다,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회사 대표는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눈을 뜨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이 지속될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냐면,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불가능하다, 이런 일들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회복된다, 가능하게 된다, 이런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바뀌어요.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됩니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다비다야 하는 것처럼 문제야 해결되라,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가능한 일 앞에 우리가 주눅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 앞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